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이의혁 강도사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릴 때 어떤 사람은 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하고 또 이렇게 기쁘게 흡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또 생각만 해도 좀 부담이 되고 막 걱정스럽고 안쓰럽고 막 이런 사람들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에는 생각만 해도 참 고맙고 감사하고 또 기쁜 그런 동역자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애정이 깊은 이유는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생기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아시아를 향해 이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색 옷감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고 또 동시에 그와 그의 가족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또 이후에 또 이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몸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자 이제 점치는 것으로 큰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된 그 귀신 들린 종의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의 일행을 감옥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렸고 간수는 죄인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를 말리고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이어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그의 형제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교회 일원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모여서 자연스럽게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일련의 그 사건들을 보면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 속에서 이 구성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때부터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는 약 10년 정도 되는 이 시간이 지난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10년이란 그 세월 동안 바울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쉬웠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기란 빌립보 교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그들은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빌립보에 많은 남신과 여신들을 섬기고, 그곳에서 많은 남신과 여신들을 섬기고, 특히 이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그 지역에서 수상하고 위험이나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집단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볼 수 있음에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열심히 위험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또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확신한 것은 복음을 위해 행동하는 이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현실 가운데 복음 전파에 대한 지원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봤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미, 이렇게 확신이 되어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먼저 설명하면서 동시에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의 본질, 그 본질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정말 선한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먼저 착한 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 착한 일의 주관자가 먼저 누구인지 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답이 어수시지만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러면은 이 착한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위에 9절에 있는 5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강가에 있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일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큰 일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는 선교지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얻었다, 행했다라고 자신의 능력을 어쩌면 그렇게 드러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그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행한 착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복음에 전해지는 이 능력,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도 이야기했고, 또 15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니.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9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스스로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시고 또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구원의 일련의 구원의 역사, 즉 착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또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도 그리고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그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렇듯 그리스도인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 즉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구원의 완성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 마지막 완성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걸까요? 본문은 바로 너희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복음이, 그 착한 일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행동이 개선이 되거나 또 표면적으로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변하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보여지는 변화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바로 내면, 영혼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나가시는 착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작업장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빚으시는 이 작품을 완성하는 그런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이 교회, 나인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빚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빚으시고 계속해서 이뤄 나가시는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이뤄 나가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위해 그 날까지 우리를 빚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을 날 천국을 가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더 궁극적으로 그리고 더 넓게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모든 구원의 사역이 마치는 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죄로 인해 저주받은 세상이 회복되어서 흠이 없이 완전해지는 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흠없이 완전하게 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너희 상황 가운데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완전하게 빚으시며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너희는 기쁨으로 그렇게 맞이할 것이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목표와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위함입니다. 그 날 가운데, 그 날을 달려가는 가운데에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이고 또 실제로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은 빼앗지 못합니다. 이것은 도적이 뚫고 들어와서 훔치지도 못하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신다면 혹은 잘 모르겠다면 무엇으로 그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 모일 때마다 서로 의논하며 또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고, 또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비웃을 때 그들은 복음을 옹호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옹호했습니다. 세상의 모임이라면,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런 손해보는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거기에 속한 우리 교회는, 우리는, 나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는 이 일을 마땅히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며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마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과 또 초원이 또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화산교회를 통하여서 착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착한 일을 행하시며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을 완성해 나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주님의 착한 일을 경험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목장 또 우리 초원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